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님들 이해한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겠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인간관계에 중요하고, 특히나 신앙생활 할 때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순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반드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죠. 유대인들의 실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보세요. 알지 못하는 거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오해. 그냥 자기만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닌데 오답을 정답으로 여기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도 모른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합니까? 율법. 그냥 거기에 그냥 파고드는 사람들인데,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른대요. 참 비극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에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게 되고, 오해된 거 가지고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결과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열정적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냉랭하고 차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입으면 느낄 감, 움직일 동이죠. 움직입니다. 자꾸 움직여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멈춰 있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참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IQ가 높고 우리가 지성이 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게 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무슨 스펙이 좋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성과 지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이 안 돼요. 비논리적이에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하고. 이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의 이해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대주제가 뭐죠? 구원이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당장 부딪히는 먹고 사는 문제인가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녀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 삶의 어떤 목표와 계획인가요? 제일 중요한 문제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생각하죠.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복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는 거잖아요. 복이 없어요.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짧아요. 인생은 짧고 인생 그 이유는 영원하잖아요, 성도님들. 어디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끝에서 그 이후에 만나는 세계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답이 나왔죠.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서 살아야죠.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고 그냥 가장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잘 나가고 사람들이 인정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제 로마서 9장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감정이 느껴지죠. 자, 1절하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의 심경이에요. 어떤 상태입니까? 두 단어에서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맨날 기뻐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큰 근심이 있네.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치지 않는 속상함, 고통, 눌려있는 고통. 그래서 이 큰 근심과 고통이 여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말이 참 어렵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신다. 성령님이 증인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이 뭘까요? 누구 때문에 이럴까요? 이스라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전한다고 핍박받고 돈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미워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과 근심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구원의 문제 때문에 지금 근심과 고통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족, 내 친구, 내 가족, 나의 지인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거부하고 무지함 가운데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특별하고 나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은 보편적인 거예요. 모두 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님들 많은 근심과 고통이 있지만 성도들의 진짜 근심과 고통은 뭐냐면 구원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 문제예요. 지금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진정한 성도의 심장이라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기뻐하는 존재인 동시에 근심하는 존재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거 문제 아닌가요?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나의 신앙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들, 몸이 아픈데 괜찮을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픈데 괜찮을 수 있나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렇다면 절대로 성도는 괜찮을 수가 없어요.
괜찮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뭔가 내가 영적인 상태가 뭔가 메마르고 냉랭하고 막혀있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러한 상태면 이건 성령께서 내 영혼에 보내는 적신호예요. 적신호. 몸이 아프면 우리의 몸이 신호를 보내잖아요. 식욕도 없고, 네?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에 활력도 없고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영적인 부분 때문에 근심하고 영적인 부분 때문에 고통이 있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잖아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 마음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당연히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죠. 당연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은요, 마땅히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뭐 다 잘 살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이건 진짜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어디까지 지금 표현이 되냐면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인정해 줬나요? 그 정반대였잖아요. 사도 바울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속에 성령의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마음으로 보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사랑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도님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대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원함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원함이 기도로 우리에게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성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성령님 만났으면 좋겠다.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생각하는데,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혀 모르죠. 눈곱만큼, 털끝만큼 모르죠. 그냥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자기들한테 축복인 사람을 죽이려고. 진짜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인간관계는, 특히 성도의 교제는요, 은혜를 받아야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서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은혜를 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야 대화가 되고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면 다 이해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오해하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막히게 하고 꼬이게 만들죠. 마귀는 꼬이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다 풀어주시죠. 부드럽게 하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9장에서
절절합니다. 너무너무 지금 막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이럴까요?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문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 왜 이럴까요? 왜 거부할까요? 왜 안 믿으려고 할까요? 왜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스라엘은요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는 굉장히 특별하죠. 미국도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 미국을 움직이는 모든 세력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특별해요.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어요. 작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도님들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한번 건국이 되면 한 번쯤은 다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에 건국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 역사에서? 그런 나라는 없어요. 나라가 한 번도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더 특권층이다. 그들의 특권과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요.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이 이거 주신 거예요. 그죠? 구약의 역사죠 이게.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 나라한테 줬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타났잖아요. 그들에게. 여기 영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예배의 매뉴얼도 그들에게 먼저 주시고 이게 다 복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복을 줄 거고 너희들을 사용할 거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나라로 이러한 특권이 있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5절 다시 읽어요.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보세요. 조상들 이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심 대단하죠. 혈통. 이 성경의 인물들이 다 조상들. 그리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잖아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이런 특별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명백한데 여건과 환경과 모두 조성되어 있는데 다 밥상 차려줬어요. 그냥 숟가락만 들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 4절과 5절에 이 말씀 속에 어떤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이 특권 요소들이 구원의 결정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결정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님이야, 내가 권사님이야, 직분,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어.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각종 모든 프로그램들도 다 나는 이수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이야. 나는 그런 후손이야. 그런 가족력 또는 성경에 대한 지식, 어떤 체험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목회에서 어떤 성과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성도님들, 구원의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조건으로 여기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떤 직분인데, 내가 뭘 하는데,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착각이. 그러면서 안심하고 있죠, 지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이러고 있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고 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패예요. 하나님께 맞춰야죠. 이스라엘이 왜 신앙생활 실패하고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뭐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 너의 구세주, 구원자 예수를 믿어라. 받아들여라.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한 가지잖아요. 주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방식, 어떤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행위죠, 행위. 율법을 잘 지키며, 규례를 잘 지키면, 규범을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복받을 거야. 행위. 자, 그래서 여기 32절 보겠습니다. 32절. 9장 32절. 9장 32절.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이고 문제예요. 3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는 쪽으로, 예수를 믿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 선택을 버리고 자기의 행위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오늘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가장 두드러지는 종교가 불교가 그렇잖아요. 불교가 다른 종교의 특징이 뭐냐? 불교는 자기 힘으로 해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다라고 주장하고.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이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교만함이에요. 그 교만의 근본이 뭐죠? 무지함이에요. 무지하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미련하고 이상한 행동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냥 완벽해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막 율법대로 열심히 살면 나는 구원받고 복을 받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완벽해야 돼요. 99.9%도 안 돼요. 100%. 그러니까 수능 만점 받아야 돼요. 만점. 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수능 만점을 받아야 되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러한 모든 행동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반칙이에요. 반칙. 그죠? 경기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룰대로 해야죠. 룰대로. 반칙은 뭐죠? 아웃이에요. 아웃. 너 아웃.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반칙이자 불법이에요. 불법. 지정한 주차 공간에서 주차해야지, 그 공간 외에서 주차하면 불법 주차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방식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행위로 자꾸 하는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어떤 도덕으로, 열정으로, 그게 문제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에 이게 중심 사상이고 포인트인데, 이스라엘이 왜 이런 모습이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이게 더 근본적인.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로마서 9장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장이에요. 어려운 말들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6절하고 8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 자, 6절에서 8절. 자, 우리 교독해요. 제가 6절 먼저 읽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란 얘기죠. 자, 7절 같이 읽어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결정한 이삭,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한 이삭으로 난 자야 내 씨라. 이 말이 비유인데요. 쉽게 말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결정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뭐 한다고 구원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8절도 같이 읽어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니요, 육신적으로 다 뭘 한다고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 약속이 뭐죠?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는다. 성령이 있어야 천국 간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복을 받은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여기 27절도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큰 소리로 또 읽어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보세요, 성도님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교회에 성도들이 10,000명이 있을지라도 그 10,000명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찬양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만. 이 남은 자 표현이 좀 낯설은데요, 쉽게 말해서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근거, 여기 2-3개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이삭, 그죠? 이삭,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이스마엘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삭을 통한 그 후손을 통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쌍둥이 얘기예요. 쌍둥이 13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리브가에게 이르되, 이삭의 와이프죠,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벌써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결정한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괜찮고 인간적으로 호의적인 에서보다 인간적으로 조금 매력이 없는, 별로 인기가 없는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12명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대로 쫙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겠습니다. 17절 누구 얘기하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노예를 삼았던 폭군 바로 얘기합니다.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팩트예요. 바로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폭군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정말 좀 이상한 지도자들 많이 있죠.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근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가 황제가 된 줄 알죠.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죠.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의 한 단역으로 캐스팅됐는데 지가 주인공인 줄 알죠. 하나님이 바로를 왜 세웠어요?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막 못된 짓 하죠. 막 괴롭히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열 가지인가요? 10가지의 막 재앙을 통해서 막 때리죠. 그러면서 뭘 나타냅니까? 이 세상의 신은 니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야.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은 다 일하시고 쓰세요. 악인도 자기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선과 악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세상을. 그러니까 여기 뒤에서 이제 호세아 여기 25절.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한다면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6절 또 읽어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죠.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믿고 싶어도 절대 못 믿어요. 아마 안 믿어진대요. 너무너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믿게 돼버렸어요. 이건 진짜 기적이고 은혜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인생의 역사 속에 나중에 믿든 중간에 믿든 어떻게 해서든지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믿게 된 게 이게 완전히 우리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기적이라니까요. 기적. 네. 기적이에요. 우리는 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네. 작정된 자는 다. 그런데 작정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해 주고 막 가르쳐 주고 상담하고 애쓰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시켜도 작정되지 않은 자는 절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비극이죠.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과 주권을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니까 인간들은 아멘합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쉽게 아멘을 안 해요. 인간이 이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무지하고 꼬여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반론을 제기합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죠, 이런 반론이. 순수한 질문들.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19절. 바울은 다 예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들이 나한테 오겠지. 그래서 미리 지금 바울이 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읽어. 19절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런 반론. 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그분이 다 하고 결정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내가 못하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난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지. 그분 나한테 은혜 주고 결론이 해피엔딩인데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내가 왜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성도의 인생은 항상 은혜가 넘치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원초적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들어놔서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죄가 불행이라면 하나님이 죄를 그냥 원천적으로 다 그냥 해결했어야지. 마귀는 왜 있는 거야? 마귀가 항상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 마귀를 아예 하나님 선에서 해결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반론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해야 돼? 막 그러면서 원망을 다 하나님한테 다 돌리죠. 마귀 문제는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귀의 결론은 그냥 지옥 가게 되어 있어요. 지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날뛰는 거예요. 그냥 물귀신 작전으로 너 죽고 나 죽자. 그럼 마귀를 허용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허용해서 성도들이 거기에서 분투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로봇 조종하는 기계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무조건 100% 복종.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인격입니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허용하신 거예요. 네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반론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대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바로 정답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최고의 대답인 거죠. 그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도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죠? 욥한테도 그랬어요. 욥은 영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불행하고 힘들지?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면서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기 38장 39장에 나타나셔서 그 질문에 쏙쏙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나는 이런 존재고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 말씀만 하세요. 욥이 알아먹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예를 들죠, 네? 만드는 존재에게 만들어진 물건이 따질 수 있느냐? 얘가 성도님들, 얘가 왜 저를 종치는 애로 만들었어요? 저는 컵이 되고 싶은데요. 이럴 수 있습니까? 네? 이럴 수 없잖아요. 이런 권한과 이러한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드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나 이번 영화는 코미디를 만들 거다. 근데 단역이 감독님 왜 코미디를 만듭니까? 액션, 비극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따질 수 있나요? 그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삼성 CEO가 이재용 회장이 2026년도 경영 전략은 이겁니다. 딱 선포해서 AI로 가겠습니다. 근데 신입사원이 왜 우리 회사는 AI로 갑니까? 제조업으로 더 해야죠. 이럴 수 있냐고요. 따질 수 있냐고요. 일식집에 가서 손님이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왜 나한테 일식을 줘요? 이럴 수 있어요. 되게 웃기고 극단적인 예지만 그럴 수 있냐고요. 주인은 나는 일식을 할 건데 이게 주인의 선택이고 주인의 경영 어떤 마인드인데 왜 짜장면 안 팔고 회만 팝니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하시죠. 이게 참 좋은 어떤 표현인데 한번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다. 아멘. 그럼 멋진 말 하면 아멘 하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 기준에 옳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고집을 부리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에 나한테 맞추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그분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그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거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와 생각으로 뭘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그냥 다 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확신이 뭐냐면 그분은 완벽하게 선한 분이다.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어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장 위하시는 분이다. 내가 지금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내 삶이 내 생각과 전혀 정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섭리는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의 저변의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기반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한테 쉽게 안 당해요. 마귀는 자꾸 반박해요.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냐?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는 거 맞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란 너한테 이럴 수 없는 거 아니냐? 너 기도한다고 애쓰는데 왜 응답은 없는 거 같냐? 자꾸 이렇게 우리를 막 뒤흔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방패인 거예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타격을 받지 않는 방탄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뭡니까?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로마서 9장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결론을 뽑아낸다면 오늘 이스라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도님들, 이스라엘과 똑같은 시공간만 다를 뿐 같은 모습, 같은 처지, 같은 모습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 9장은 복음이에요. 그 복된 메시지가 뭡니까? 내 인생은, 나의 구원은, 나의 믿음은, 내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은,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도님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오늘 9장의 메시지예요. 구원을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비단 구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전체 삶,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느껴지지도 않고 다가오지 않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무지해서 이걸 모르고 사는 것뿐이에요. 변함없는 확실한 사실인데, 내 삶도 하나님께 달렸고 만남도 하나님께 달렸고, 그죠? 배우자를 만나는 거, 자녀들을 만나는 거, 우리 예람이의 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만난 거, 그리고 성도끼리 서로 만나는 거,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고 성도가 목회는 하나님께 달렸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성령님께 달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께 달렸고,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 달려있고,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달려있다라는. 이게 한 끗 차이가 내 인생의 엄청난 결과를 좌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네? 이거 알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이거 모르고 살면 우린 정말 손해인 거예요. 네? 성령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상이 투철해야 되냐면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뼛속 깊이 그냥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주도하고 성령님이 경영하시고 성령님이 운영하고 성령님이 결정한다.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고 든든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기쁠 때는 막 기쁘고 슬플 때는 막 슬퍼지고, 이 기복에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손길, 이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이 확신이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이 확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가지라고 늘충만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도님들. 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에 이런 고백 많이 있죠.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의 인생 철학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얼마나 힘들어요. 삶의 그냥 원수들, 자기를 핍박하는,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다윗은 홀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도 없어요. 이러한 현실이죠. 여기 14절부터는 그냥 너무나 처절하고 불쌍해요. 다윗의 처지가. 나는 깨진 그릇 같아요. 나는 죽은 자 같아요. 아무도 나를 인정도 안 해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의 확신이 뭐예요? 다윗이 붙들고 있던 생각이 뭐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앞날이, 내 인상이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주님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소망적이죠. 네?
성령님의 붙들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에도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 아까 찬양한 내용이죠.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분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걸음. 저 목사 된 것도 제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발걸음 성령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때로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길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 이렇게 선택받은 자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받은 자는, 아까 유대인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가. 근데 선택받은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님의 주권과 우리의 믿음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거죠. 믿음의 삶의 모습은 이거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방식을 동원해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성령님 의지하죠. 어린아이가 엄마 하죠. 애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 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나는 나타낼 거다. 복을 줄 거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 옆에 계시면 나는 평안하고, 성령님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나는 불안하고.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내게로 오시도록, 성령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선택받은 믿음 있는 자들의 액션이, 한번 같이 해주세요. 성령님을 간절히 찾는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내가 얼마나 지금 성령님을 의존하고 간절히 찾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도라는 행동으로 증명되고,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응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응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 우리에게 확신 줘요. 점점점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복을 받아요. 이 생각이 생겨요. 의식이 만들어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살아가는구나. 삶 속에서 이제 조금씩 체험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달려있구나. 기도하는 자들은 이걸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설교를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 달려있다는 게 나한테 강력하지 않은데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효율적인. 기도하는 자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돼요. 점점 성령님을 동원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해결하시도록 성령님만 찾아요. 다윗처럼. 사울 왕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군대를 동원하죠. 사람들을 동원하죠.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합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만 이렇게 잘 맞추어 가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복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바울의 애탐과 유대인들의 문제를 통해서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 달려있고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붙들고 끌어안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사실을 정말로 생활 속에 생생하게 점점 더 체험하고 알아가고 커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